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 선생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 또 십자가라고 아니고요? 16하고 18하고 헷갈려요. 이게 난리가 안 거니까 이게 희미하고 6잔, 8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원수된 그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문제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민 생활이 늘 텐션이 있고 또 외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명절이 되면은 한국에서 설날이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고향 생각이 나고. 문제는 국민 사회가 서로 불신하는 사회라. 내 편이 없어. 세상에 믿을 놈이 없네.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자기 담을 쌓게 되고 방어 본능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죠. 이게 뭐 친구 사이도 그래요. 탁 트놓고 지를 만한 친구가 별로 없어. 또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거기에
뭡니까? 늘 하나 되지 못함. 20년, 30년을 지나도 생각이 달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고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늘 뭡니까? 상처받고 좌절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런 그 인간관계에 부닥치는 문제들 이게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 내가 우상이라. 아담의 유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아. 너 아니라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이웃과 친구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화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은 이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화목하게 됐다. 된 거예요. 자,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나 교회에서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방법이 없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요. 저는 사기당해서 왔거든요. 딱 믿고 목사니까 상대가 목사니까 딱 믿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를 보고 그래요.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 조심해라. 특히 목사를 조심해라.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선배들이 다 겪은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딱 이게 여기 와서 진짜로 당장에 여기서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돈 없으니까 네 줄 돈 없으니까 그 돈만큼 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제가 그 기도원 다니엘 기도원 옆에 그 집에서 9개월 살다 왔거든요. 근데 그 집이 엄청 큰 집이에요. 그렇게 식스카 가라지에다가 요트 차고 하나 있고 테니스 코트도 하나 좀 제대로 안 된 거지만 있고 그런 큰 집이에요. 우리 애들이 여기 가끔 이래 내려오잖아요. 한인터에 내려오면은 아빠 우리도 좀 집 같은 데서 좀 살고 싶다. 너무 크니까 집 같질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썩고 뭐 바람 술술 들어오고 뭐 난리죠. 그런데요. 그런 그 사이에서 저 사람도 어떻게 화해를 시키고 화목해 되고 뭘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예배를 드리자 매주. 예배 드리면은 가능한데 예배 드리지 않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자, 둘이 하나가 됐어요.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됐어. 여기에 뭐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그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죠?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면은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평안, 피스를 누리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내가 배부르고 남아야 남을 주는 법입니다. 인간 사회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죠. 공짜가 없다는 진리예요. 뭔가 나에게 공짜를 주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는 거라. 조건이 있어요. 요즘은 그 스팸이 얼마나 많은지요. 당시 오늘 뭐 위너다 하면 500불 뭐 기프트카드를 주겠다. 또 얼마나 여자들이 잘 그 이메일 이런데 이걸 잘 스팸을 잘 만들어내는죠. 코스코, 홀세일, 로고하고 뭐 다 해놨어.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 한번 거기에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요, 뭐 월마 기프트 카드, 뭐 무슨 카드, 뭐 수도 없이 줄줄이 나와요. 자, 우리 인간이 공짜를 좋아하지만요,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밑주고 판다. 장사꾼이 밑주고 판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죠.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뭔가 조건부로, 그죠? 내가 뭘 해주면은 다시 되돌려 받기를 원해.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겠다,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손에 손을 잡고 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같고, 그죠? 우리의 목표도 같고, 우리의 비전도 꿈도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 김용수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놀랍습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잖아요. 교회가 어렵지만은 또 교인들이 하나 돼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큰 틀에서 하나 돼서 가는 거라. 누가 눈치 볼 것도 없고 소신껏 목사가 사람의 비는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비 맞추면 저 사람이 삐져요. 그죠? 또 이 사람하고 친하면 저 사람이 또 시비를 딱 걸죠.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은 뭡니까? 목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의 비를 맞추면 돼. 사람 비 맞추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교회 깨지게 돼 있어요. 또 사람의 비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우리 애 비도 못 맞추고 와이프 비도 못 맞추는데 내가 어떻게 교인들 비를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는 뭡니까?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물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나의 멍에를 대고 나를 배우라. 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겸손.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간이 겸손할 수가 없어. 지가 최고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거라. 세상적으로는 큰소리 뻥뻥 치죠. 저놈이 어떻게 살아? 저 속에 무슨 뭔 꿍꿍이 들는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또 아니고, 사랑은 뭐 눈으로 말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맞고, 진짜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 그런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의 시작과 결론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가서 그러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 그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사랑의 결론은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라. 지금 뭐 교회 안에서나 또 뭐 여러 가지를 보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목에 힘주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에서 상사한테 비 맞추고 기다리고 참고 심부름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란 거죠. 차원이 다른 말이죠. 자,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런 건 뭘까요? 이거는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지 못하는 건 교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신이고, 그죠? 자기 중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죠? 하나님 앞으로.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간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내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열심히 성경 많이 읽고 방언으로 막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요, 그 인간이 깨지지 않습니다. 은사 많이 받고 뭐 방언 많이 하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철저히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이라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큰소리 뻥뻥 치고 그래요. 왜? 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선 인권운동이다. 교회가 인권운동하고 민족운동한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야. 본질을. 자, 교회가 물론 구제하는 일, 이거 해야 돼.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 돼서. 그래서 이 기독교의 결론이, 시작과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17절 볼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사람들마다 평안을 원하잖아요. 전쟁보다는 평화다. 그죠? 평안을 원해요. 자,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무슨 뭐 회의도 하고 무슨 기구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고 하는데 진짜로 세상에 평화 있느냐? 평화가 없어요. 진실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되어야 된다. 그죠? 몸이 성전되어야 된다. 자, 우리 몸이 성전된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교회도 뭡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똑같은 얘기, 성전, 교회지, 교회.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우리 몸이 성전됐어. 성전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 네? 싸울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참 희한한 건요.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막 경찰이 출동하고 막 목사를 막 멱살 잡고 넥타이 막 끄집어 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고 난리가 납니다. 목사파, 장로파, 원로 목사파, 새로운 목사파 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지, 우크라이나 가서 싸우지, 왜 교회 안에서 싸우냐 이거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손잡고 아버지께 나가는 사람은, 우리 몸이 성전된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싸우는 영이 아닙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는 거죠. 악령은 차가운 영이고, 악령은 뭡니까?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정오심이 생겨가지고 복수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건 뭐냐? 자, 성도의 특권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손잡고 우리 몸이 성전돼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정에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싸우면 안 돼.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은 대단한 아람 나라의 어마어마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문둥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 지금이야 뭐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은 죽음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 거대한 아람 나라의 왕도 나아만 장군이 정말 훌륭한 장군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살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죠?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호위 군사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안 나와. 엘리사가 밖에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 종놈 게하시한테 밖에 나가봐라. 누가 왔느냐? 아람 나라에서 나만 장군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대꾸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야. 그 엄청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물을 바리바리 갖고 왔는데 나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은 이거는 단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 나라에 와 군대 장관을 무시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종을 통해서 왔으면은 그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해라. 자, 나아만의 입장에서 아람 나라의 입장에서는 문정병원 치료가 정말 중대한 문제고 국가적인 그런 엄청난 문제인데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얘기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논쟁거리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길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가 험악하고 서로 불신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민사회의 목회는 전부 사람들이 가시와 독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독사가 될 확률이 많다. 하도 시대림을 당하고 교인들에게 시달리고 생활에 시달리고 시간과 돈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독사가 돼 있네. 완전히 기진맥진해가 번아웃 돼가지고 기가 다 빠진 사람도 있어요. 시달리다 보니까.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 줄을 깨닫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함께 나간다. 자, 그래서 교회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교회는 돈 가지고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돈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하는데 성령이 지배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건 영이잖아요. 영. 이 스피릿입니다. 영이다. 성령.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기관이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영적인 기관이다. 그럼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무슨 사회사업하고 봉사활동하고 물론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거 정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된다.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할 일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일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고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손을 마주잡게 하는 일. 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원수가 돼 있어. 교회 안에서 인사도 안 하고 쌩쌩하고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둘이 손잡게 하는 일. 이건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쌩쌩하는 이가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둘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갯돈 떼먹고 나 뒷담화 해가지고 상처 주고 동네방네 떠드는 그런 인간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서 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돈 좀 있다고 행색이나 한다고 그들 먹거리는 그런 사람도 불쌍하고 서로 손을 잡게
만들어야 된다. 왜?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막힌 담을 허물고 손을 마주 잡는 것. 이게 교회의 할 일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론 구제하는 거, 사회사업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인권운동하는 거, 민주화운동하는 게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일입니다. 원수들도 서로 손잡기 해서 하나 돼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요즘 우리 노예에서도 지금 정강훈 목사님 때문에 이게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한쪽은 지지하는 쪽, 한쪽은 어떻게 정강훈 같은 사람을 추종할 수 있냐 이런 쪽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정말로 저는 정강훈 목사 처음에 나올 때 참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명 걸고 저 일을 하고 있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갖 너무 지저분하고 욕에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거라 이게. 그분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감화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 돼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목사의 교회 자식들 말이야. 목사가 목사 욕하면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렇잖아요? 자, 인권운동, 통일운동, 다 애국운동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목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많이 배울수록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 생길수록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애국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고 민주화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 자, 나만 자꾸 문제 그거 국가적인 문제고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나라 운명에 걸리지만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가서 네가 군대 장관이고 힘있고 돈 많지만은 너도 똑같이 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겸손하게 말해서 내려와가지고 엎드려라 이거지.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요, 정말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서. 왜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그래서 하이웰들의 그 요리문답이라고 성경 그 교리를 모아서 질문하고 해답하는 식으로 만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26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이 아니라면 그는 참신이 아니며, 창조주가 참신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아니며 이 세상과 만물이라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참신이다. 아멘. 네. 이 세상에 참신이 아니면은, 그죠? 참 하나님 아니면은 이 세상과 만물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다. 또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은 신이 아니다. 흑우다. 꽝이다.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엔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고 교회가 박살나게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존하고 다 승리하신다. 너무 아둥바둥 막 밤잠 못 자고 끙끙대고 하지 마라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자, 나무 잎새나 풀이나 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사는 것,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저는요, 참 게을러가지고 예쁜 일에 날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썩어버렸어. 뿌리가 다 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문가한테 병원에 갖다 맡겨놨습니다. 좀 살리달라고 나를 한국에 갖고 왔어. 어떨 때는 금붕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위에 올려놨다가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으른 분도 아니고 그분은 정확하게 아셔서 가뭄이 들든지 흉년이 들든지 나한테 전 나쁜 짓 했다고 고발하는 거지? 다 죽였어요. 게으르고 실수해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어요. 아멘. 요즘 뭐 또 혹할 추위가 온다 뭐 하지만요, 그걸로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큰 능을 가지고 계시는 금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부요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엄청 부어주시고,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천부, 하늘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급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도의 특권은 뭐냐? 한 성령을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 너무 끙끙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 이건 얼마나 엄청난 성도의 특권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결국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답된 입양된 그런 개념이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예수 믿는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어. 그래서요, 이렇게 하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고민하고 왜 걱정하냐? 왜 불만이냐? 이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어. 자, 천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천국. 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요. 그죠? 속지 말아라. 천국이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한 아버지께 나아가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내세의 천국이 아니고 오늘 현재화된 오늘의 천국이다. 그 천국을 맛보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 문제를, 천국의 문제를 내세 죽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천국이 하늘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라. 아폴로 우주인이나 뭐 그랬잖아요. 뭐 소련의 우주인도 가서 자 우주선 타고 달에 와봤더니 달에까지 와도 천국이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자 달에 갔더니 개수나무 도끼도 없고 토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은 없다 그러지만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천국에 갔더니 우주에 올라갔더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주에서 본 지구가 제일로 아름답더라. 비로소 거기서 천국을 보는 거라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없네. 아무도 없네. 그래서 자 사람들이 죽어서 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죠? 딱 갈라진다. 물론 이 말도 맞는 거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자식이 한 뭐 몇십 명 돼도 그래도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천국은 현재화된 천국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죽어서 천국 못 간다.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이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제가 늘 가끔 사용하는 말처럼 현재가 가득한 삶.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엔조이하면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겠다. 돈도 벌고 시컷 놀고 난 다음에 늙고 병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될 수만 있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하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냐? 자식이 망나니 타면은 그냥 둡니까? 그냥 두면 그건 자식이 아니고 친아버지가 아니라. 자, 괴부, 그죠? 스탠파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망나니 짓 하든 말든, 가능하면 내버려둬 버려. 해봐야. 잔세력 해초를 대봐야 어떻게 해요? 대들기만 하고, 경찰에 신고는 하고, 포스 개혁 나가고 그러지. 진짜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초리 들죠? 정신 차리라고. 그죠? 물론 크면 못하지. 힘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자식이 망나니 살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로 해초리를 떼기도 하고 얼르고 달리기도 하고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우리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죽으려고 해도 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요나가 나중에나 나 살기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저 원수 해가지고 니네의 성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원수들은 망해야 돼. 나중에라 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지금 던졌잖아. 죽으려고 하면 지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죽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내를 관에다 놔가지고 이제 해놨어. 관을 운구하다가 문지방에 턱 걸려가지고 그냥 털썩하니까 여자가 깨나 버렸네. 왜 다시 1년을 살았어. 두 번째 이제 죽어가지고 안에 이제 관에 넣어가지고 운구를 하는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사람들 보고 문지방 조심하세요. 문지방 조심하세요. 또 살아날까봐. 그런데요, 이 삶과 죽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망나니 살 때 하나님은 해초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
얼르고 달래고 증거도 보여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하, 정신 번쩍 차려야죠. 문지방조심한 말 문제가 아니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천국은 현재화되어 있고 지옥의 삶도 지금 현재화라. 오늘 이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나야. 비록 초과 상간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둥바둥하면서 지옥에 사는 삶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한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손잡고 원수도 종이고 자유자고 할 것 없이 손잡고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 아예 귀에 박히고 운전할 때든지 설거지할 때든지 청소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이게 자꾸만 이게 들어가야 돼. 천국은 현재화된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다. 아멘. 우리는 가장 돈보다도 시간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구나. 성령 안에서 손잡고 내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엄청난 특권이다. 이것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가 참 신기한 것이 참 서로 막 교회가 갈라져 싸우잖아요. 갈라져 싸우면은 이 꼴 보기 싫어서 절에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이 꼴 보기 싫어서 안식교나 가볼까, 미국 교회나 가볼까, 이런 거는 괜찮아 그래도. 그런데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예배는 드려. 목사빠 장로빠 갈라서 막 싸우면서도 예배는 또 드려. 신기한 거죠. 부인이 2명이나 되는 그런 목사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회사나 하나 차리면 될 텐데 그것도 그러면서 또 교회를 하고 목사질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또 장로가 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중금도 하고 그래요.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신기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손을 잡고 한 아버지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금강산 구경도 식구경이다. 밥 먹고 먼저 하자, 구경하자. 그러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 공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공부, 예배하고 난 다음에 공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일하고, 모든 가치가 영적인 일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하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고 현재가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06장 찬송합시다. 선한 영혼 주리이십니까? 영원 그리스도
주님,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동네북이 되고 목회자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세상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반드시 지키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영적인 것을 훈련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근구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자아와 고집을 끊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손에 손을 잡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진실로 영적인 교회 돼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현재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